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들어오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현장을 보면 이 성탄절의 뜻과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현장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아주 추운 겨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계절이 있습니다. 덥고 건조한 여름과 춥고 습기 찬 겨울입니다. 예수님은 춥고 습기 찬 겨울에 태어나셨습니다. 금년은 유난히 추운 것 같습니다. 추위를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추운 겨울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추위를 택하여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추운 겨울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죠. 안데르센의 성냥팔이 소녀라는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섣달 봄날 추운 거리를 한 굶주린 성냥팔이 소녀가 모자도 없이 맨발로 걷고 있었습니다. 성냥은 한 값도 팔지 못하고 집에 돌아갈 수도 없는 소녀는 건물벽에 기대어 주저앉고는 곱은 손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성냥 한 계피를 그었습니다. 빨갛게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온갖 환상이 소녀 앞에 나타납니다. 성냥은 큰 난로가 되고 이어서 맛있는 음식이 차려진 식탁, 그리고 예쁜 크리스마스 추리가 나타나는데 그 크리스마스 추리에 달린 불빛은 높은 하늘로 올라가 밝은 별이 되었습니다. 그 불빛 속에 할머니가 나타나자 소녀는 그 행복한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소녀는 할머니를 계속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남은 성냥을 몽땅 써버립니다. 그러자 사방은 밝아지고 소녀는 할머니에게 안긴 채 하늘 높이 춤을 추며 올라갑니다. 소녀는 성냥 계피로 말할 수 없는 행복의 세계로 들어간 것이죠. 예수님은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몸이 추운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춥습니다. 실직으로 떨고 있는 사람들, 불경기로 마음이 추운 사람들,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 모두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간은 가장 어두운 깊은 밤입니다. 이 시간에는 달도 자취를 감추어서 전혀 식별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사물도 볼 수가 없습니다.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서 길을 잃어 밤새도록 헤매고 했던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다가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나무에 부딪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지금도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길이 아닌 곳을 가다가 넘어지고 부딪히고 밤새도록 헛고생하듯이 이리저리 헤매이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길이 보입니다. 김익두 목사라는 우리 기독교사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황해도 신천에서 깡패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장날만 되면 얼마나 행패를 부리는지 장에 가는 사람들이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장날에 김익두가 거나하게 취해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장터에서 미국 여자 선교사가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김익두를 알지 못하는 여자 선교사는 김익두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전도지를 받은 김익두는 전도지를 받자 코를 확 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여자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안 돼요. 코가 썩어요. 화가 난 김익두가 돌을 던졌습니다. 돌에 맞은 선교사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자 선교사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에 여자 선교사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것입니다. 김익두는 누워도 그 얼굴이 나타나고 일어서도 그 얼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견디다 못해 김익두는 그 여자 선교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그 이후에 김익두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악인이 선인이 된 것입니다. 비로소 사람이 사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신학을 공부하고 아주 우리 장로교 교회사의 유명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 아닌 길에서 헤매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인생의 참 길을,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목사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참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짐승이 사는 우리간입니다. 우리간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곳을 택하여 오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정말 짐승같이 살았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초기 기도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주님은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선교사들이 찾아온 이 땅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나라는 열국에 의해서 망해져 가고 있었고 백성들은 가난에 찌들어 굶주림이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막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마다 무지몽매에서 깨어났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 우리나라 초석을 놓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안창호, 이상재, 이승만, 서재필, 이승훈, 김구, 일제시대에 미국으로 유학을 간 사람들도 모두 기독교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 나라에 다시 돌아와 나라의 초석을 세웠습니다. 예수의 복음과 함께 이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의 부흥과 함께 우리나라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을 쫓아내고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지몽매한 백성이 고상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계가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날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만일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완전한 절망입니다. 짐승처럼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주님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를 모시고 사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 캄캄한 어둠에서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사람들, 짐승처럼 막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뜻깊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성탄절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참 생명을 얻었고 참 길을 가는 자들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지금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 그리고 생명 없는 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 짐승 같은 인생을 사는 막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우리와 같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참 길을 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